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모압 땅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즉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다 고백하며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은 나오미의 친족 중 보아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보아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엘리멜렉의 친족이다라고 말합니다.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모두 죽었기에 그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유력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력하다라는 말은 재산이 많고 권력이 있었으며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력하다라는 말은 영적으로도 경건한 자였음을 나타냅니다. 남편과 두 아들 잃은 나오미와 룻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인물로 1절은 보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밭으로 나가 이삭을 줍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율법의 말씀에는 이방인과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추수를 하다가 떨어진 곡식을 내버려 두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으며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삭을 줍고자 밭에 나갔습니다. 낯선 땅에서 아무런 연고도 없이 며느리가 직접 나서야 할 만큼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에는 율법이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밭에 나간다 한들 이삭을 줍는 것은 불확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룻이 할 수 있는 일이 그것이었기에 룻은 밭으로 나가 일하고자 하였습니다. 나오미는 룻의 요청에 내 딸아 갈지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룻은 밭으로 나가 이삭 줍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우연히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이 모든 일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룻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그 밭이 누구의 밭인지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그저 이삭을 줍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 일어난 이 모든 일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이미 계획하시고 정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만약 룻과 보아스 사이에 아무런 예비된 계획이 없다면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우연히라는 말조차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연히라는 말을 통해 그저 사람의 입장에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 아무리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누군가 율동공원에 놀러 왔다가 아주 예쁘고 또 멋진 간판을 보고 우연히 교회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두 여인을 신비로운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우연에 우연을 더하셔서 보아스와 만나게 하시고 장차 그를 통하여서 큰 복을 받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그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경험과 시선으로는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겠지라고만 생각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교만한 생각이며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사환에게 그녀가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사환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서 모압이라는 말을 2번 반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룻은 유다 집안으로 시집을 왔고 남편이 죽은 뒤에도 하나님을 믿고 베들레헴 땅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룻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정해 줄 법도 합니다. 하지만 모압 여인이라는 이 꼬리표가 계속해서 룻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룻을 소개하는 사환의 말을 통해 룻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환은 룻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조금의 쉼 외에는 계속해서 일한다 말합니다. 지금 룻은 자신의 상황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여 삶을 한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을 다해 하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룻을 본 보아스는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8절에서 보아스가 룻을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로 내 딸아라고 부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앞으로는 이삭을 줍기 위하여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힘겹게 여기저기 돌아다닐 것 없이 자기 밭에서 안전하게 일하라 말합니다. 또 목이 마르면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줍니다. 정식으로 고용된 일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농장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아스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또한 12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축복의 말 또한 아끼지 않았습니다. 룻의 지난날은 어떠하였습니까? 남편을 잃었으며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낯선 땅인 베들레헴으로 나아왔습니다. 베들레헴 땅에서도 여전히 힘겹게 살아가는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런 룻의 신앙을 보시고 풍성하게 채워가십니다. 온전한 상이라는 말은 룻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다 채우신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연히 어떠한 일들을 마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우연히 일어났다, 운이 좋았다, 평소 착하게 살았기에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일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일들을 놀라우신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